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71돌 맞이하는 8.15 강복절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 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만남이 나옵니다. 동생과 형의 만남,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부모의 피를 함께 받은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는 만남입니다.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 때문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산가족의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은 가족이 헤어진 지 40년 만인 1985년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때의 그 감격이야말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지요. 당사자들, 그들의 눈물의 만남, 감격의 만남, 이것은 온 국민들이 같이 울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요. 세계만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감격했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 지금 20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만남에 대한 그 문구가, 짧은 문구가 있죠. 뭡니까? 짧은 만남, 긴 이별. 잠깐 만나고 나서 또 길게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구가 있죠. 살아서 한 번 더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한 번 더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너무 연로해서 더 이상 혈육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쁨과 아쉬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만남,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만남은 이런 이산가족의 만남과 같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의 만남이 아닙니다. 원수의 만남이죠. 형제가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같은 피를 나눈 형제도 얼마든지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정말 우애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형제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전후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파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냥을 해와서 내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 그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내가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염소 털을 목과 팔에 감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래 가지고 그 형 몰래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에서는 야곱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내 원수다. 그때부터 미움을 갖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20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제의 상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0년이 지난들 무슨 그 관계가 반갑고 또 감격스러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남북의 관계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 누가 에서일지 누가 야곱일지는 뭐 우리가 하겠지만 어쨌든 그 형제다. 그런데 이 남북의 관계는 지금 형제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형제입니까? 원수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형제이면서도 원수다. 이것이 아마 종합적인 그런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돼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이 땅에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해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해서 그때부터 분단이 시작이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남북이 더 분단 그리고 고착화됐습니다. 한때 우리가 정말 한 민족,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강대국의 통치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원수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화해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통일입니다. 세계에서 통일되지 않는, 남북이 지금 분단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민족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를,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화해를 위한 소통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화해를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데 불쑥 형 앞에 나타날 수는 없죠. 더군다나 형은 동생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 앞에 덕 선다면 형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죠. 만나겠다, 가겠다. 네, 지금 이만점에서 이렇게 돌아오니 형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만나러 가니 형 만납시다. 뭐 이런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만나야죠. 이건요, 하나의 예의입니다. 과거에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신방할 때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 집 앞을 지나가다 문득 초인종을 누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계십니까?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문 열고 맞이해서 뭐 부채도 부채주고 선풍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커피라도 하나 끓여놓고 어서 오세요. 맞이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참 그게 하나의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권사님, 집사님하고 초인종 누르면요, 이렇게 봐가지고 애들한테 이럴 수도 있고, 문 만큼 열고 목사님 제가 바빠요. 제가 어디 나갈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정말 정색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전화 한 통도 없이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신방하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하든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미리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 예, 오십시오.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예의죠.
이게 하나의 예의로, 목회 예의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다가 문득 들려가지고 나 여기 왔다 문 열어라 이러면요 상식 없는 사람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또는 뭐 김치라도 뭐 반찬 만들어 나 지금 뭐 저기 관리실 앞에다 놓았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요즘 그런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형제가 20년간 헤어졌다가 만나는 입장에 있어서 갑자기 불쑥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많은 양떼와 노비가 내게 있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형 에서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지금 많은 노비가 있으니 또 많은 가축이 있으니 형에게 내가 구걸하거나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리브가 어머니의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피신 보내면서 하는 말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몇 날이 못 돼서 뭐 몇 날이 지나서 풀리게 되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 말은 아직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이 거해야 될 곳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부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번영과 평화의 땅,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나와 내 자손들과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 가만히 있는데 풀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교류합니다.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장관급, 차관급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교류하는 겁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문화, 또 경제, 각계각층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적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나는 무기 없다.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어떤 것이 없다. 미국의 그 경찰들이 범인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뭐 드라마랄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이 범인에게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합니다. 두 손 들어, 손 보이게 들어. 그러면 범인이 손을 들여야 되는데 범인의 생각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정보기관의 어떤 사람이랄지 그래서 그것을 찍을 보여주려고 자기 딴에는 지금 선의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은 안 하면서 손들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 증명서를 보여줄게 하고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경찰은 사격해서 그를 죽입니다. 또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커피가 지금 차이가 엎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렸다. 그럼 여지없습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됩니다.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무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은요 서로 지금 무기를 막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핵무기, 미사일. 우리는 거기에서 뭐 사드다, 뭐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에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되고 있는 군사력은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거기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군사력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7위입니다. 근데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예요. 지금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또 우리의 우방들이, 튼튼한 우방들이 있죠.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싸울 생각 없다.
휴전선에서 우리 군사들을 저 대전 이남으로 한번 옮긴다 하면 북한이 과연 탱크를 몰고 어떤 장갑차를 몰고 또 어떤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내려올까요?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은 군비 경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이 나라에 그 지금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출생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저조한 나라예요.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 2장 4절 보니까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와 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원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를 주로 호칭합니다. 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야 대화가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상대방을 깔보고 발로 밟으면서 평화하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야곱이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당신의 형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시 말하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공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에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화가 나면요, 손 내밀면 손을 딱 맞잡고 그래 화해하자, 그렇게 할 사람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화가 막 치밀어서 막 하늘이 치솟아 있는데 미안하다, 손 내밀 때 손을 탁 치고 당신 얼굴 안 보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하나의 감정 아닙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야곱이 갖고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이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장벽이 막혔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선물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선물. 그 지혜를 갖게 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이죠. 예의를 갖춰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암염소 또는 순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이렇게 해가지고 580마리의 가축을 선물로 준비해서 그 선물들 때로 다 나눠서 5가지의 때로 다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차례로 보내요. 한 때씩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도 않겠죠. 이게 뭐야 하다가 또 옵니다. 이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들떠보지 않다가 또 옵니다.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야? 5번의 그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뭘 봅니까? 이 권투, 우리가 경기를 우리가 볼 때 권투해 가지고 펀치 하나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기까지는 작은 잽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잽, 탁. 작은 주먹이지만 그 상대방을 계속 때려서 그것이 누적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방이 빵 들어갔을 때 눕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굳은 마음,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사기 위해서 계속 잽을 좀 던지는 겁니다. 선물. 화해를 원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화해를 위한 노력이 계속 축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위한 몸짓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1일 날 우리나라의 그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면서 권총 50m 경기에서 그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성국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베트남의 호앙 수안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김성국 선수가 중간까지는 앞서갔는데 그 후에 막판에서 이제 이 진종호한테 이제 지게 됐죠. 북한의 김성국 선수가 우승한 진종호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악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진종호는 그 베트남의 선수 호앙 수안빈이라고 하는 선수와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축하한다고. 스포츠맨이라고 참 그런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자에게, 승자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졌지만은 정말 기량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선수를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스포츠 정신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선수 박탈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어요. 뛰어갔는데. 근데 옆에서 기다립니다. 악수가 끝나자 김성국이가 그 진종호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세계 제1위. 자기는 거기에 미달해서 그 경쟁에서 졌긴 졌지만은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스포츠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김성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더 큰 하나의 메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1등과 3등이 하나의 조선에서 나오면 더 큰 메달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경직되고 있는 이 남북 간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 물줄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이은주 선수가 북한의 홍은정 선수와 함께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IOC 위원장, 바흐 위원장이 그의 트위터에다가 그것을 올리고요.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위대한 몸짓이다. 그랬어요. 통일을 위한, 화합을 위한 위대한 몸집이 그 작은 선수들의 그 셀카를 찍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몸짓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홍은정 선수에 대해서 막 그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혹시 그 선수가 박탈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되는 그 북한의 상황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5대로 선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보내고 야곱이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에서와의 결정적인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잼만 지금 보냈지 강펀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의 정말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야곱의 어떤 것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굴복하지 않는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위골 시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뼈가 환도뼈인데 그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모든 것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영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말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약탈자, 빼앗는 자, 사기꾼, 강도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끌어내리죠.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형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이들 나와보시면 우리 그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태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발꿈치를 잡겠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아주 그냥 그 태생, 이 아이의 속성, 이 아이의 그 타고난 기질이 남을 끌어내리고 빼앗고 약탈하고 사기치고 그런 속성이 아주 나면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지기 싫어하죠.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에게 간발의 차이로 형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형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축복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나의 능력은 많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자녀들, 내 모든 자손들까지, 나의 건강, 나의 모든 물질의 문제, 나의 세상의 모든 문제, 일생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산 그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야곱의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축도받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야 돼요. 야곱으로 왔을지라도 이스라엘로 가는 성도, 우리 어린아이 수학에서 노인 장애까지 1층에 있는 사람, 2층에 있는 사람, 지하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에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된 겁니다. 야곱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리는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요, 육신으로 우리가 병들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은혜와 우리의 육은 반드시 정비라는 건 아니에요. 반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형제의 문제가 지금도 얽혀져 있고, 가정의 문제가 얽혀져 있고,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됐다. 이제 형에게 나가게 됩니다. 펀치를 준비했어요. 그 펀치가 뭡니까? 모든 가족들 처음에는 앞세웠지만 이제는 가족들 앞에 야곱이 나갑니다. 맨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헌대뼈가 유울돼가지고 쩔룩거립니다. 쩔룩거리면서 형에게로 나갑니다. 그런데 형 앞에 왔을 때 형은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데리고 위세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홀로, 가족들은 멀리 있습니다. 홀로 갑니다. 한 번 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약한 모습이죠. 쩔룩거리면서 갑니다.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한 번 다시 일어나서 절을 하고 일어납니다. 또 절합니다. 여러분, 헌다뼈가 위결된 상태에서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픔을 무릅쓰고 그가 엎드려서 또 절합니다. 또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또 엎드립니다. 7번 합니다. 7번 뭘 말합니까? 완전수입니다. 우리가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형식적으로, 상대방 대화할 때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도요, 제스처로, 말장난으로, 립서비스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정치적으로 뭐 말만 하고 속은 아닌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이 민족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존, 정말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7번. 예수님 기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손 내밀면 나도 손 내밀지, 상대방이 접어들면 나도 접어들지? 아니죠. 상대방이 아닌지라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입니다. 왜 형제를 우리가 원수로 생각합니까? 형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껴주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일으켜준 겁니다. 제 형제가 있잖아요. 6살 때 3살짜리, 4살짜리 동생 우리가 신방 가고 없을 때 라면을 끓여가지고 줬어요. 똥을 쌌는데 똥을 얼마나 휴지 다
어쩌다가 그냥 닦고 동생이 싼 똥을 다 닦았어. 이거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요. 아파하면 싸매주고요. 슬퍼하면 눈물 닦아주는 거. 이거 형제잖아요. 북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쌀 좀 보내고 밀가루 좀 보내고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왜? 정권 유지 때문에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정말 작은 날갯짓을 우리가 강동구 둔촌동 92-1 성일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날갯짓을 하면요,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겠어요. 이것이 어떤 회오리 바람, 어떤 바람으로 일어나서 이 한국강 또 한반도를 움직일지 누가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죠. 이번 선수들이 작은 몸짓 했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저는 이번에 올림픽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10이다, 뭐 금메달 몇 개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기대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TV 보다가도 좀 많이 끄고요. 별로 많이 안 봅니다. 또 뭐 기대했던 사람들이 메달 못 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오고요. 저는 실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훈훈한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을 줬고요. 감동을 주었어요. 이것이 진짜 금메달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정말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화합,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그런 작은 몸짓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평화와 번영과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의 만남이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기를, 남북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와 공존, 사랑, 아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몸짓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